찬송가 경배 3장 부르겠습니다.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스럽게 임하시고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경배 4장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앞에 뻗어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원해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원하시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우리 아름다운지 어찌 우리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경배 5장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가게.
할렐루야. 찬송가 23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7장입니다. 할렐루야. 238장 부르겠습니다. 해지는 저편.
새한 노래는 주는 저편 새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계시오니 아름다워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밝으리라. 주는 저편 걷고 무서운 덮고 없어지니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주는 저편 중에 동안 삶도 만나보니 영원한 번야 그리운 그거 이별의 슬픔 없으니 3절 4절 봅니다. 주는 저편 영원히 주를 찬송하리. 주는 저편 왕중에 동안 삶도 만나보니 영원한 번야 그리운 그거 이별의 슬픔 없으리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도록 자신의 영적 성결을 위해서 마음을 물처럼 쏟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뽑혀진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도 교회 나간 경험이 있는데 반성경적, 반교회적 정책을 펴지 않도록 동성애 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들고 나오는 일 없도록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백성들을 정말 잘 사는 대로 이끌고 나라를 부강한 국가로 만드는 좋은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오늘날에도 주 앞에 나와서 우리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하옵니다. 주 어머니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건너 영원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승리하고 기도합니다. 의의 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준비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권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성전한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신들 제물을 받으시는 기도를 하여 주시고 두 손 들고 목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신들을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손을 하는 범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앞에서 예루살렘 이장의 서른 이장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승리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설교하는 초대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외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지명 대통령을 지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신 대통령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도움이 씨앗이되어 살아나며 성장하고 싹이 움직여 하나님 아버지 결심차려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을 문을 위해 붙게선 대통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반성경적 반교회적 정책을 들고 나오는 일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복음을 봉쇄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 구강한 나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어내 주시고 주변의 참모들 정치인들을 지어가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의의 손으로 만지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웅장시켜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혹시 합당하지 못한 심령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죄를 용서하시며 마음을 물처럼 쏟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성결한 제사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진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새로 뽑혀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해주시고 반성경적 반교회적 정책을 들고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의 순리를 쫓아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대통령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입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나님은 기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집에도 이런 제목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가 나한 뒤에 무너져 세계적인 소설가죠. 그 작품들이 닥터집하고 또 부하가 매우 유명하죠. 그 외에도 기독교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는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단편집은 전체가 복음서 해석 같은, 해석집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또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6월이잖아요. 요즘 아이들 보면 좀 불쌍하죠. 여러분 자녀들, 우리 낀 세대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모를 섬기면 자식 효도를 못 받는다 그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할 때 보면 되게 옛날에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50 넘으면 상덜거리 되고요. 60 넘으면 회감 넘으면 회감 넘는 분들도 많지 않았고요. 회감 넘으면 세상 떠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70을 진갑이라고 그랬죠. 그 진갑할 때 진짜가 진격할 때 진짜입니다. 나간다는 거예요. 회갑에서 더 나갔다는 뜻이죠. 회갑은 자기가 태어난 그 해가 되돌아갔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뜻의 사람 맞습니다. 근데 80을 고희라 그랬죠. 원래 고래 희입니다. 희를 기쁘리라 그러는데 원래는 희귀할 희자를 씁니다. 왜냐고 하면은 대부분 환갑을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인생의 징결에서 70을 넘기는 사람이 혼이 있는데 80을 넘기는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희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고래희입니다. 고희가 아니고 고래희인데 레자를 빼고 고희라고 그러죠. 그래서 되게 한 20대 중반에 장가를 가면은 부모님들도 한 40대 중후반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이제 노세가 이직이 시작하고 그러면은 일하시기 힘들고 그때부터 봉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10년 봉양하면 부모님들도 이 세상을 떠났어요. 10년은 봉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100세예요. 아이들 30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55세, 60세, 65세에 은퇴를 하는데 70세, 75세에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40년, 50년을 살아야 돼요. 40년, 50년을 어떻게 봉양을 합니까? 허리가 휘어지죠. 그러니까 효도를 바라지 마세요. 할 수 있는 한 건강할 때 돈 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불붙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육신적 건강과 열심입니다. 이 생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결국 나이 많은 척 노인이 된 척 하지 마시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첫 번째 계획이 무산된 것을 말합니다. 원래 그 계획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고린도에 또 한 번 들리는 거였잖아요. 이 계획의 수정을 다해요. 이러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방문 계획이 수정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자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다른 교훈, 이상한 교훈,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교훈을 붙들고 자기를 배경하고 있으니까요. 그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 바울이 전하지 않은 교훈을 붙들고 왔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제가 라이센스를 줘가지고 순회하면서 회당마다 찾아가서 율법을 가르치라고 했던 순회 율법 교사, 그 가짜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큰 사도로 불렀습니다. 사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순회 율법 교사입니다. 순회 율법 교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교사예요.
교사와 사도 어떤 게 더 위험이 있습니까? 그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높은 큰 사도라고 불렀던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불렀어요. 큰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어디냐? 첫 번째가 자격증이에요. 바로 우리는 자격증이 있는데 바울은 있느냐? 제자들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걸 배워라. 예수 믿는 건 좋다. 그러나 그건 도의 초보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구약의 정교한 율법과 의식에 대해서 가르치니까요. 있어 보이죠. 미시나에 보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이 미시나고 모세 오경을 해석한 게 미시나고 미시나를 해석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리고 탈무드보다는 미시나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쭉 조합을 했더니 그 중복되는 것들 다 빼고 조합을 했더니 613가지다. 랍비들이 613가지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해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이 210 몇 가지가 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이 320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 합쳐서 613가지인데 예수님께 나아가가지고 이 613가지 계명 중에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걸 지구를 했던 겁니다. 그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어느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답변을 합니다. 네 온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무도 한마디 대답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말입니다. 그리고 삶의 수단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 너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주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무엇을 좀 이익을 보려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은혜를 두 배로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배로 얻기 위하여. 2번과 2배는 다르죠. 2배라고 되어 있어요. 2배라고. 내가 너희들이 은혜를 2배로 얻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것이다. 2배라고 하는 것은 그 숫자로 2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함을 말합니다. 장자의 복을 말해요. 장자를 찾아가 가진 것이 갑절을 주게 되어 있죠. 형제라고 하면요. 둘이라고 하면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찾아가 가지고 장자는 3분의 1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갑절이나 은혜를 얻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공급하게 하기 위해 너희들이 가려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이득을 보고 내가 너희 때문에 뭐 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간다고 말할 때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말이 좀 이야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너에게 알렸을 때에 아예 한 번만 갈 계획을 세웠는데 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2번만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 2번만 가려고 했다. 마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관심이 원래 한 번밖에 없는데 2번이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좀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2번 가려고 했던 건 뭡니까? 애초에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아니라는 이런 전제를 깔고 예, 내가 2번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2번 가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2번 방문하려고 했던 것은 내가 치졸하고 옹졸하고 잘못되고 경솔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때도 나는 기도하고 결정을 한 거다. 근데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전도 여행의 모든 계획에 대하여서 새로운 스케줄을 세우시는데 한 번밖에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번만 가려고 하는 거다. 이것은 너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이 생활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울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입니다. 뭐 이 정도 되어지면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바울이 설립한 교회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세례를 안 줬습니다.
그 나중에 바울로파다, 바울파다, 뭐 게바파다, 예수파다 따지고 나오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에게도 세례 주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일꾼들을 세운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더불어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엄나라의 짝이 없는 그런 여신을 갖다가 주신으로 섬기는 도시예요.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말빨이 세죠. 그러니까요. 정치 일선에 나온 것처럼요. 저도 이번에 선거운동하는 나경원 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아침밥도 못 먹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와갖고는 해가 넘어가니까 들고 피켓을 바꿔요. LED 들어오는 빛으로 들어오는 그 피켓으로 바꿔요. 안철수 씨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냈다가 그놈을 들고 말입니다. 또 이게 소리 지르고 그랬다가 밤 9시 10시까지 하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우리가 저런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더 큰 열정을 쏟아야지. 바울이 그런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이익을 바라봅니까? 저는 홍준표 씨라든지 한동훈이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자기 이익을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한동훈 씨도 김문수 씨 선거운동 한다 그랬지만 자기 운동했잖아요. 자기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식입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고린도 교회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2번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내 전도 스케줄, 여행 스케줄을 조정을 하시면서 한 번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한 번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가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예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 번만 가는 거다. 하기 어려운 말 아닙니까? 시절은 자기 변명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왜 전도하는지, 무엇으로 인생을 사는지, 어떤 능력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지 이걸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신의 인생 미천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표를 해왔습니다. 육신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어요. 사람의 칭찬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망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 너희들은 분명히 나의 자랑거리다. 근데 나도 너희들에게 자랑스러운 교역자이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이런 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은 마게도냐를 가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서 1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고린도를 한 번만 방문했다. 물론 참 큰 사도께서 2번 오시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배역을 받으니까 바울도 괴롭죠. 그런데 꼭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삼아갖고 말해 2번 안 오고 한 번 안 온다. 2번 안 오고 한 번만 온다고 말이죠. 타바로 터집을 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깊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신의 계획의 중요성을 알고 그들을 실행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다.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한 번만 갈 하나님의 뜻을 애초에 알았다면요. 2번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열정은요. 고린도 교회에 꼭 2번 가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헤어지면요. 그다음 갈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로마로 갔다가 스바나로 갔다가 돌아와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거거든요. 이 자세한 그 남은 인생에 대한 일정은 그래 잘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알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여러 선지자들을 비롯해가지고 빌립의 딸들까지 말입니다. 바울을 향하여 그 띠를 벗겨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벗겨가지고 손을 끌어내면서 이 띠임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실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빌립의 딸들도 그렇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다 울면서 말려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그래서 내 마음을 상하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 내 생명이 죽는 것도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도 조금 더 필요한 일이잖아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고린도에 또다시 들린다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 2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곤욕을 치렀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이게 나중에 밀레도에서 고린도 교회 장로님들 한 번 더 부르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마귀의 시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밀레도에서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부정합니다. 자신의 뭐 화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화폐 있는 일인데 고린도 교회를 한 번 갈지 2번 갈지 또 밀레도에서 장로님을 더 청할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나중에 한 번 가는 것만 교회 갈 뿐이죠. 또 밀레도에서 장로님을 내가 청할 것이라고 그것도 바울은 모르고 있습니다. 진행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배우려고 애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부족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절망하지 말고 십자가 어깨에 붙드시고요. 훌훌 털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약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예술 작품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네. 제가 친하게 지냈던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많을 겁니다. 그 누나가 홍대 미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화가가 됐는데 세계 유명한 그림들을 복사해내는 겁니다. 모사 화가예요. 근데 기가 막힙니다. 그냥 그림만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썼던 유화, 그림 물감을 많은 돈을 줘가지고 그 물감을 비싸게 구입합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막 200, 300 걸리는 뭐 그냥 좀 쉽게 그려내면 될 텐데 그러나 시간이 200, 300 더 걸려서라도 그 그림과 거의 흡사하게 그려내요. 그 미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 유화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비싼 값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뭐 와가지고 또 그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래돼가지고 그림이 좀 퇴색된 것들 있죠. 그걸 다시 되살리는데도 불려가더라고요.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온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방 뭔가 일어나기를 기대해서 안 됩니다. 좀 긴 시간을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야 순례길도 걸어갈 수 있고요. 절망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마음에도 넣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요리 재고 저렇게 재다 재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보험성과 가사에 보면 사랑을 줄 수가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활이 더 없다라고 말하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있고 또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상담하게 보면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 교류를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그래도 자기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한두 사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온 좋은 감정을 다 주잖아요. 사랑을 주잖아요. 헌신적이잖아요. 막 그 사랑의 스트로크를 받으면서 아이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사랑의 스트로크를 못 받아요. 못 받으면요, 부정적인 스트로크라도 받아야 됩니다. 쉬어받고 욕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받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마땅히 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의 부정적 감정적 교류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자살합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입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돌소의 단편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단편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불순종하고 그 천사의 미하엘입니다. 미하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땅에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제가 답을 하나가 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 미하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말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러시아에 툭 떨어졌거든요. 그 추운 곳에요.
그리고 불거벗고 쓰러져 신음하고 있으니까 그 미하일 앞을 낡은 외투를 입은 세몬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자기 외투를 벗어갖고 주고 자기 구두를 줍니다. 그러니까 금방 그냥 발도 시리고 추위에 노출되는 거죠. 갈 데가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반지와 비슷합니다. 어쨌든 뗄감을 있으니까 집을 떼가지고 좀 훈훈하게 만들고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가 천사인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정성껏 대접을 베푸는 겁니다. 이 대접을 누가 합니까? 그 세몬의 아내가 하는 겁니다. 그 세몬의 아내 이름은 마뜨려나입니다. 마뜨려나 세몬처럼 노암식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으면서 자기 입을 옷이 없으면서 자기 신을 신이 없으면서 자기보다 더 부평한 사람을 보니까 아낌없이 벗어주고 아낌없이 먹을 걸 주거든요. 첫 번째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어요. 아,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있구나. 두 번째로 깨닫는 게 뭡니까? 사람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자기 죽을 날입니다. 어떤 부자가 이 세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두 직공입니다. 구두 깃고 구두 꽂히는 사람인데 아주 비싼 가죽을 가지고 와가지고 구두를 맞추는데 결국 죽어요. 그리고 그 구두를 못 찾아갑니다. 사람이 허락되지 않은 것 자기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구멍에서 사랑을 길어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원천적으로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그 복음서가 가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거절하는 사람의 유차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사랑, 이런 본능적 결단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막 공격을 하고 이런 마음들은 쓰레기 같은 거잖아요. 무시하고 살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누가 날 공격해가지고 내가 짜증났다, 내가 무시당했다, 그래가지고 발렸다. 이게 쓰레기예요. 감정의 쓰레기가 내 가슴에 떨어진 겁니다. 그걸 얼른 싸가지고 밖에 내버려야 됩니다. 그걸 막 파헤쳐가지고 쓰레기 대란을 만들어갖고 말입니다. 막 복수를 하고 전화를 해갖고 따지고 그 쓰레기 대란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버리고 나면 그 상한 자존심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8년도입니다. 6월달 청주에서 발행되는 지방신문에도 나오고 나중에 TV에도 나왔던 겁니다. 청주시에 살고 있는 11살 먹은 아이가 있습니다. 교회 잘 나갑니다. 집안 전체가 교회를 나가요.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5월 13일, 6월달에 신문에 나왔는데 5월 13일 날요 정오쯤 돼가지고 아파트 상가 앞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어떤 사람이 몰던 스타렉스에 치여가지고 숨집니다. 조사해보니까 근처에 와가지고 알코올 0.05 음주 상태였습니다. 0.05. 그것도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0.03이면은 면허증 박탈당하죠. 근데 0.05이에요. 엄청나. 이 정도 되면 협곡을 하신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근데 이런 소식을 들은 조시 부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수리를 지나간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붙들고 기도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걸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서 우리를 기도했고요. 그 운전한 젊은이는 장가도 한 청바지예요. 과실치사라고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바로 감옥에 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조서를 쓰는 그 과정에 가히 개입을 해가지고 선처를 호소해요. 호소를 해요. 그 선처를 바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구속 안 당하고 재판에 안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잖아요. 구속 당하는 것이고 재판에 넘어가고. 그러나 형을 때릴 때 가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호소문을 내면요, 그 현저하게 감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아주 어렵게 은행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합의금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근데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자주 가서 봉사하던 청주시에 있는 복지시설에 그 돈을 기탁해 해달라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요. 당신에 대해서 일절 원망도 하지 않냐고 법적인 제재도 하지 않을 테니까 그 돈을 복지시설에 기탁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이죠. 또 감옥에서 그 집행유예를 풀어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복지원에 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요. 당신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안구 너무 심하게 부딪혀놓으니까 잠시까지 다 그냥 쏘여서 망가졌어요. 눈만 깨끗합니다. 그래서 안구 2개를 두 사람에게 기증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비춰줬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웬만하면 법적인 대응을 쳐들고 합의금도 받을 것이고 할 수 있는 대로 몰아붙여가지고 온갖 이익을 다 올라갈 거예요. 물질적 보상을 최대한으로 받아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려요. 신문에까지 나오고 TV에도 회자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면서 나와 영적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먹고 잘 살아올 겁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막 남편이 부족해 보이고 아내가 부족해 보이고 자식들도 너무 부족해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욕심의 출발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하는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성격이 개차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쪽도 잘하고 말이죠. 말도 함부로 하고 대인관계도 엉망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죄까지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게 다 교회를 나올까?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안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만큼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훨씬 망나니가 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십자가의 사랑은 확실하게 믿어도 좋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광복 직전에 22살의 청년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석 달 동안 살 것이라고 하는 마지막 진단을 받았어요. 사형선고를 받은 거죠. 그리고 산기슭에 격리된 오두막에 혼자 외롭게 요양하면서 어머니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어머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또는 외로울 때도 있고 그러시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22대 죽기는 좀 억울합니다. 22대 배인 44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제 배만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게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22살에 죽기 억울합니다. 마음을 솔직하게 내보는 거죠. 장가도 못 갔는데 22살에 죽으려니까 억울합니다. 44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제 배만 채우도록 살았는데 앞으로 남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폐병 3기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결핵 환자 보호소가 있었는데 그게 병원이 있어요. 입소를 안 받아줍니다. 자리가 없어갖고요. 근데 보호소에 있는 결핵 환자 치료하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근데 40km 100리 아닙니까? 그 100리길을 완행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냥 완행기차 타고 40km 갔다가 또 40km 집에 오면 죽을 지경이죠. 기진맥진 돼갖고요. 더구나 그 산 기설지에 있는 오두막까지 말입니다. 그냥 막 온 신땀을 흘리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두 주간 정도 이제 병원을 다녔는데 간호사 한 사람이 같이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 통할 거 아닙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22살 먹은 청년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병원 측에 잘 말을 해가지고 정부 보조로 폐병 치료를 받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나면은 들어오기로 하고요. 그 침대가 난다는 얘기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간호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잘 아시겠지만 병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허락하셨다면 이길 힘도 반드시 주십니다. 막 목사님이 와갖고 막 신방할 때 하신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여자 간호사가 막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모르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간호사가 틈틈이 찾아와가지고 곧 회복된다. 곧 회복된다. 오늘 얼마큼 나왔다. 오늘 얼마큼 나왔다. 오늘은 당신이 어제보다 밥을 얼마큼 더 먹었다. 막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막 일주일에 2번 갈 때 있고 3번 갈 때가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 백리길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청년은 가는 사람 만나면 세게 솟는, 못 만나는 날은 땅이 꺼지는 것 같은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기력이 완치돼요. 그리고 그 간호사와 결혼합니다. 이때 들어가면 이번에 최순진 목사입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에 많은 발전을 끼친 분입니다. 60이 넘어 죽습니다. 44살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연세에서는 정말 천수를 다 누린 거죠. 여러분, 이 아들이 폐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이 청년을 보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그 남모르는 처녀에 대한 청년에 대한 그 간호사의 기도를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랑, 이런 관심, 이런 참여가 병을 이기고 일어날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납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간호사의 관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잘나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잘나봐서 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범죄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사람은 가장 무서워하는 가치입니다. 따지는 건 나중입니다. 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사람 하다가 퍽치기 다니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벗긴 거 다 벗기고 말입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말이죠.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지나가는 제사장들 레위 다 피해갑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죠. 자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려가다가 얼른 가가지고요. 일단 버슬버슬 싸매주고, 그리고 아픈데 기름을 발라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쉴 곳을 주방으로 가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내가 이 사람을 도와가지고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어떻게 될까?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일단 도울 사람이 나타나면 이거 저거 따지지 않냐고 역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시급한 것은 몸을 살리는 게 아니죠. 일단 덜쳐있고, 덜쳐있고 병원 가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다, 기침한다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 돼요. 나가서 약 사다 줘야 되고요. 야단을 치고 책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생명의 덕가성에서 나옵니다. 내 생명이나 내 가족의 생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건강이나 내 친구의 생각이나 내 건강이나 그리고 나를 조랑하는 사람의 건강이나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내 해를 끼치는 사람 저주하기 쉬워요. 태극기 집회 몇 번 갔습니다만 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진영 씨를 비롯해서 그쪽 사람들이 저주를 퍼부을 때입니다. 배락이 떨어져 죽게 해주십시오. 교통사고가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 시급한 건 저주와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에게 맡기신 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집 밖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잘 보듬어 줘야죠. 자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내 생명, 내 건강, 내 몸은 중요하게 보지만 다른 사람의 것들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떤 짓을 했는가?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떤 말을 했는가? 이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자기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람, 플레저있는 채찍을 때려갖고 죽어보다 더 혹독한 고통과 고난으로 몰아넣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스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막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덕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교화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당신의 생명과 죄인들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다, 인간을 피조물 버러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버러지를 위해서 어떻게 죽겠어요?
만약에 내가 개를 키우는데 개가 사지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 개가 빠진 사지에 내가 빠지고 그럼 개가 살아난다고 하면 개 대신에 죽는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개를 위해 죽을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개니까 그래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구의 생명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도 무릅쓰는 부모들이 있죠. 부모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생명을 내놓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유교의 힘이 돼요. 2개월부터 7살 때예요.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나이 아닙니까? 그 아버지 이원수가 알아 누운 지 막 여러 주가 지나가니까 마음이 다급해갖고 대나무 침을 만들어서 자기 팔뚝을 꿰뚫어갖고 피를 흘려갖고 아버지를 넣어둬요. 그래서 사단에 가서 빕니다. 조상들한테. 그런 거 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체계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 모태에서 10달을 기다리셨다가 역사의 어둠 속으로 찾아오시고 자기 손으로 만든 인간들에게 욕먹고 멸시받고 천대받으시고 뺨맞고 채찍맞으시고 온갖 신용과 고문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위탁했던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 그럼 다 배신했잖아요.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배신했어요. 요한까지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 찾아갑니다. 그 기사가 요한복음 21절에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인생을 못 맡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배신하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던 7 제자를 또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살아있는 성공을 받아내십니다.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활 안 했느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보여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저희들이 증거하라고 그랬고 여자 제자들도 너희를 찾아가서 말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살아났던 그 몸을 보이면서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서 한 제자당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문을 몇십 번씩 들었어요. 누구나 직접 봤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못 믿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를 또 만났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책망을 안 하십니다. 미련한 놈들이 욕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약해 빠져가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겠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주님은 끝까지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모습, 인간의 유약한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의 검을 들고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요, 뺨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마음을 주시고 온 몸까지 내어주시고 옷까지 벗어주시고 더 줄 것이 없으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마침내 부활까지 내어주십니다. 주님의 이 고귀한 헌신과 사랑, 수고가 없었다면요, 그 땀 흘리는 고통과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답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을 수 없는 생명 같은 기억이 되고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귀한 결단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보여주라. 요한복음 13장. 이제 우리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메신저로 살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선포하며 살고 사랑의 결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처럼 나도 가슴을 열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해를 끼친 사람, 내게 고통을 준 사람, 나를 조롱한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7길로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그 머무는 곳마다 십자가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하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건강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하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님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야만이 참 위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금지법과 그리고 혼합 금지법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하는 걸 동성애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동성애 금지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융합에 대해서 한번 더 설교를 하겠습니다. 융합주의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위험하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종교에 구분이 없어집니다. 아마 목사와 주님 만나가지고 막 종교 집회를 하면 이재명이 박수 칠 겁니다. 그런 종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 되는 거고 화합되는 걸 보면 아주 위험하죠. 그게 발맞추는 목회자 반드시 나옵니다.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이만 이런 건 기본이죠. 경제적 기본 경제, 기본 주택, 기본 또 토지, 전부 다 기본이고 모든 게 기본이에요. 기본 토지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토지를 팔 때 정부에다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땅값을 잘 쳐주겠다는 거죠. 그 기본주택은요, 그가 5년간 임기에 있는 동안 250만 원을 짓는다 그럽니다. 어떻게 질라는지 모르겠어요. 250만 원을 짓고 그 중에 100만 원은 월세로 내는데 국민 기본주택, 지금 28평이죠. 24평인가요? 24평인가 28평 그럴 겁니다. 그걸 한 달에 60만 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 좋아요. 저도 그런 집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사 가고 싶어요. 교회 안에 사니까 눈 올 때 비 올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떨 때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뭔 돈으로 할 겁니까? 기본 경제죠. 백성들한테 생활비 얼마씩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5년 동안 하는데 한 500조 정도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일단 빚을 낼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GDP의 100%까지 빚을 낸다. 지금 한 45%까지 되어 있죠. GDP의 55% 그 빚을 더 내겠다라는 그런 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이 무슨 공산주의 경제거든요. 공산주의 경제에 있던 나라치고 지금 경제가 괜찮은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공산주의 경제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법이 이제 기본 노동입니다. 기본 노동법, 기본 근로법인데 기본 근로법은 뭐고 하면 근로자, 노동자나 사업을 갖고 있는 사주나 똑같이 한 표씩 먹으면서 회사 경쟁에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고 이거 시진핑도 안 하는 거예요. 회사 경쟁은 회사 크면 클수록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나 못해요. 해외에 나가서 경영대학에서 MBA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에서 훈련을 쌓고 전문 경영인으로서 훈련을 쌓은 그 다음에 경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매달 월급 받아가지고 데모나 하던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경쟁에 참여하겠어요? 그 사실을 아니까 시진핑도 그건 안 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재명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전에 없었던 진짜 대한민국 그런 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피해를 입는 것은요. 교회와 기업가들이에요. 교회와 기업가들이 타격을 입고 싶습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성령님이 그 마음이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검으로 사용하시면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소망 그겁니다. 한국교회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런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겁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러지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다시 왔습니다. 삼각산 시대, 청계산 시대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